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인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됩니다. 새로이 주시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또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갖고 관심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서 묵상한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이제 함께 묵상하다 보면 세 명의 인물이 그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가장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후반부에는 그 이름처럼 학자인 에스라가 등장해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개혁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이 세워지고 또 신앙적인 개혁이 있은 이후에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루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순서대로 성전, 종교개혁, 성벽, 재건 이렇게 내용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또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이 그 주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과 더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상징이기도 했고 또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방 민족들의 많은 조롱과 또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결연히 일어나서 또 죄악으로 인해 허물어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인 느헤미야의 첫 시작 부분으로 유다에서 돌아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인 하나니가 동포 유대인 몇 명과 함께 느헤미야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사로잡혀 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형편없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슬피 울며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총 13장에 이르는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과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그 주 내용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게 되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난관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이 많은 내용들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궁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그냥 성실히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그런 직책도 매우 높았지요. 그런데 그는 유대에 남아 있는 동족의 형편과 상황이 궁금했고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온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게 되지요. 결국은 이 작은 질문 하나로부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관심은 이처럼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의 낮은 이들에 대한 관심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관심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도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제게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분들이 주변에 몇 분 계십니다. 그중에 지금 기억나는 분은 여명학교의 조명수 교장 선생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조명수 교장 선생님은 이미 여대생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마치 이렇게 마비를 갖게 된 장애를 입은 분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어눌하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아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 잘못 걸려온 전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조명수 교장 선생님이 왠지 그의 이야기에 관심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듣는데 얘기를 다 듣다가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장애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화기를 끊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어눌한 한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다가 임금 체불이 되고 또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지만 인제 고용했던 사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하자면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연찮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인제 전화를 돌려서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서 이제 조명수 교장 선생님에게 그 전화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조명수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주 노동자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이후로는 한국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난민들을 돌보는 난민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탈북한 어 청소년들과 또 탈북민들을 돌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상황이 열리고 진행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많은 일들의 시작은 잘못 걸려온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눌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처럼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크고 화려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작은 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말하자면 큰 일이 되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관심의 힘이 정말 중요하고 또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관심을 우리 모두도 가져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새벽 돌베개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위대한 일들은 결코 크고 화려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것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그 작은 것에서 생명을 발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